오늘은 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주에서 집을 나가서 떠돌다가 돌아온 양이 해외 토픽에 실렸습니다. 온몸이 완전히 털로 뒤덮여서 얼핏 보기에 괴물 같아 보이는 메리노 울 아시죠? 그 메리노 양 한 마리가 숲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양을 구조한 사람은 그 이름을 버락이라고 지어주고 그의 건강을 위해서 곧바로 털을 깎아줬어요.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깎아줬는데요. 깎아낸 털의 무게가 35kg랍니다.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이 엄청난 털을 가진 채 이렇게 살았던 거죠. 아마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주인을 못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온몸을 가지고서 있는 그 모습은 정말 괴물 같았어요. 깎아낸 이 양털로 실을 만들면 이 스웨터가 한 60벌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양이랍니다. 덥수룩한 털이 눈을 가리고 또 무거운 이 털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털을 깎아내고 나니까 빼싹 말랐어요. 그냥 마른 거죠. 귀에는 보통 이제 어느 집 소유라는 인식표가 달려 있는데 그건 이미 떨어져 나간 지 오래되어서 아마 농장에서 방목하다가 길을 잃고 숲속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양을 찾아 산과 들로 다니던 그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목자를 잃은 양의 비참한 상황을 그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더욱 예수님의 비유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양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즉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게 되거든요.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다윗은 지난날 이 목자로 살았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시를 지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어디입니까? 시편 23편. 그죠?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고 거듭해서 노래합니다. 많은 성도가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시편의 내용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솔직히 하나님의 인도는 많은 성도에게 이 매력적인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용어입니다. 매력적인 이유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인도 받고 싶지요? 그죠? 다 받고 싶거든요. 네, 절묘하고 기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더욱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게 되죠. 뜻밖의 갔는데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이러면서, 그죠? 마침 갔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할 때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또한 두려워하는 이유도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어렵고 또 혹시 잘못 내가 인도함을 받았다가 화를 자초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이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된 책은 언제나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된 그죠? 뭐 새롭게 하소서 또 무슨 간증 그죠? 기독교 방송에 보면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이 간증은 오래도록 인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관해 가르침을 주거나 생생한 경험을 간증하는 사람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인도하시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뒤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 해도 상당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 말씀. 네.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우리가 적용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중에
마음에 깨달은 것을 적용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떨 때는 도전이 되고 어떨 때는 찔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함께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인데요. 복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 가지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걸 일단 둘째 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기나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나홀의 성에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종은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이면서 친구와도 같았던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던 모습을 따라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종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까지 순조로운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죠? 모든 일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결과는 항상 그렇습니다.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순조로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뻔하지 않고 뜻밖인 분, 우리를 대적하기보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분, 강함이 아니라 약함 중에 계시는 분, 규칙의 제정자가 아니라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목적이 아니라 정열적인 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위하시는 분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가장 최고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은 순조롭고 평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마치 자기를 위한 신이 되어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기도 합주회 창립자인 데이빗 브라이언트라는 이분은 한 젊은 힌두교 여성 사업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트는 이 여인을 자기 집에 데려갔습니다. 가는 중에 이 여성은 이 45살로 죽은 힌두교의 지도자인 지도자를 구루라고 부르는데요. 그 구루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녀와 그의 가족은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승려를 경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이 죽은 승려가 들어주어서 지금 현재 아주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트는 자기 친구 집에 이 힌두교 여성을 데리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이 집에 가서 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저 생각이 좀 바뀌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가서 이 친구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 참 멋있지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지은 집이에요. 그러나 신경 쓰지 않아요. 앞으로 45년간은 여기서 살 계획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러모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브라이언트는 다음 날 아침에 그 뒷뜰에 앉아서 어제 있었던 일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기도의 핵심인가요? 그게 기도의 핵심인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콜라 덕분에 일이 더 잘 된다고 하죠. 콜라를 마셨더니 일 잘 풀린다. 이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죠, 저 힌두교 여성은 죽은 사람, 그 지도자 덕분에 일이 더 잘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덕분에 일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일까요?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맞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근데 그는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 아수르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배가 느리는 게 아니거든요. 배가 느리는 게 아니에요. 마침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그 순조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거역하는 길로 이끌 따름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순조로움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구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 한 번 합시다. 나의 자녀의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누가 이삭의 아내감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신부감을 만나게 될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복잡하고 막막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대해서 좀 어렵다, 혼미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찬송가 620장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노래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아시죠? 2절 가사가 너무 좋아요. 2절 가사.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맞잖아요. 주님이 뜻하신 일 어렵더라도 언제나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조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절대 주권을 순조롭게 신뢰함으로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저녁쯤에 성박 우물가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친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나그네는 우물이 있다고 해서 우물에 물을 함부로 뜰 수가 없어요. 물은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허락하고 줘야 돼. 그러니까 우물가에 오기는 했지만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물 떠줄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물 떠줄 여자가 오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우물 곁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종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냥 원하는 것을 자세하게 나해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인도받습니다. 오늘 따라할 말이 많네요. 너무 좋은 말이니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인도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대충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세밀한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얻어먹겠다는 겁니다. 그때 소녀가 낙타에게, 자기는 말을 안 했는데 소녀가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하면 이삭을 위한 아내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상당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삭의 아내감으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기도지요. 종의 관심은 이 사람의 외모보다 마음씨, 즉 성품이었습니다. 미혼의 처녀들이 물을 깃고 짐승에게 꼴을 먹이는 것은 당시의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물을 깃고 나르는 일은 힘든 노동입니다. 저녁에 여자들은 우물에 나와서 물동이를 채워서 집에 가져가는데 그 자체로 매우 피곤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대학생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저기 산에 가서 약수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정수기 이런 거 잘 없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말통 그 4개를 들고 이렇게 가서 그 마을버스 타고 가서 그것을 담아가지고 담는 데만 1시간 쫄쫄쫄 나오니까 1시간 담아야 되거든요. 담아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와서 대통이니까는 반쯤 와서 또 들고 오고 또 들고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 떨어지는데 뭐 집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물 떠오라 하니까. 그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이 물 뜨는 일을 하러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나그네에게 물을 떠주는 일은 막 그럴만 해요. 근데 낙타에게 그것도 지금 옆에 보이는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아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 낙타가 물을 실컷 마시려면 190리터가 필요하대요. 190리터. 여러분 190리터면 그냥 200리터라고 계산하면 여러분 10리터가 한 말통이에요. 말통 하나에. 그죠? 맞죠? 네. 그러면 뭐예요? 20통이 필요한 거예요. 20통의 물을 길어와서 먹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몇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낙타 5마리란 뭐예요?
100통을 길어와야 돼요. 100통을. 말통으로 100통을 길어와야 되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진짜 100번이나 물을 길어다 주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겠다고 먼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요.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순교한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의 아내도 참 대단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인데요. 남편이 에콰도르 인디언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는 다시 들어가서 선교사로 삽니다. 그녀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이 필립스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상세히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상세하게 아뢰라.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자세하게 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했답니다. 나는 때로 상세한 기도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여부와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과 내가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꼼꼼히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정확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적었다는 거예요. 적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필요한 구체적인 게 뭐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달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을 보러 가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선을 보러 가는데요. 제가 만나는 그 여자가 오늘 빨간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를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기도 같죠? 이게 미신적인 기도예요. 그죠? 이게 미신적인 기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는 달라요. 아브라함도 비슷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종도 비슷하게 기도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다리는데 여자가 와서 물 떠주고 낙타까지 주면 하나님 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랑 내가 맞선 보러 가는데 빨간색 옷 입고 오는 여자 내가 하겠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두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어떤 징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징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이 들어간 스웨터를 입은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그것이 없죠. 아브라함의 종이 구한 구체적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데 합당한 여인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색 스웨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아니면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먼저 말하는 사람을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빨간색 옷 들어간 사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곁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사라와 같은 사람을 그는 찾고 싶었던 겁니다. 또 이삭의 아내요 안지인으로서 온 집안을 돌보고 나그네를 접대하고 선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후덕하고 또 접대를 잘하는 정말로 정성껏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와 낙타에게 물을 먹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기도인지 아니면 빨간 스웨터를 입은 여자를 찾는 기도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막 급하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앞에 보내어 예배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요. 그 믿음의 기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자를 보내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뿐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관대한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비상식적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기도 전에 이 말이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리브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낳은 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연은 없지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에 이처럼 때로는 성미가 급한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성미가 급한 분. 되게 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느긋한 분이세요? 아니면 성미가 급한 분이세요? 솔직히. 말하기 좀 부끄러우면 윙크를 하세요. 네. 만약에 지긋하고 정말 느린 분이라고 생각하면 윙크. 하나님은 성미가 급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고개 끄덕끄덕. 그죠? 대부분 다 윙크 하잖아요. 다 대부분이다.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신 분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미가 급한 분이래요. 성미가 급한. 그러면 우리도 그죠? 느긋한 분이 아니라 성미가 급한 분을 만나야 되죠. 오늘 그런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미가 급해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들어서 종이 앞에 짠! 하고 나타나게 하신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여기 여자들이 올 텐데 여자 중에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에 있던 리브가를 들어가지고 짠! 하고 여기 들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너무 이런 시간이라가 제가 물으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아니거든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리브가야 네가 지금 가야 된다. 리브가는 이유도 몰라요. 네가 가야 된다고 마침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네. 아직도 짠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종이 기도하기 전부터 종이 뭘 기도할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죠? 종이 뭘 기도할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이 기도한 것도 기도가 마칠 즈음 리브가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기도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성미가 급한 분으로 만드는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선한 소원을 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라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성미가 급한 분이세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인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좌절과 미혹과 실망과 고뇌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인도를 주제로 다루는 책들이 많습니다. 영적 건강을 인도의 전제 조건으로 다루고 있는 책, 즉 영적 건강 상태가 좋아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영적 건강 상태와 하나님의 인도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영적 건강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다 받고 싶어요. 누구나 받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인도 누가 잘 받는다고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만한 순종의 체력을 가졌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